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지하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수많은
할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높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죽는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3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 가정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과 탐욕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몸과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과 보호 속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들도 아이들을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3대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브루타 성경학교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브루타 아이들이 그와 같이 지혜가 충만하고 어디에든지 사랑받고 환영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복된 아이들로 은혜 안에 자라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 안에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과 또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 중이신 과정이 목회사역과 복음사역에 좋은 자양분이 되어 더욱 거룩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시작된 한 주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소망되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도록 주님 은혜와 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권세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 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 관한 복된 소식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믿음 안에서 위로와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주후 6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네로 황제와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통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하여 읽게 하셨던 마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1장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의 시작부터 광야로 내몰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 사건까지 줄곧 시험을 당하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이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 극심한 시험을 받고 있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가장 먼저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소개했던 마가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14절 이후의 말씀부터 구원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14절 이후를 보면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인데요. 먼저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된 후에요? 잡힌 후에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6개월 먼저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증언하다가 이처럼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고발하다가 결국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가두었고,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붙들려서 죽게 되는 이 모습은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또한 예비하면서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는 복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 없이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거짓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최초로 보여준 게 바로 세례 요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와 말씀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전해요. 그 만사형통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그 결론을 얻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요 만사형통 되는 문제도 있고요 만사불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만사불통되는 일들이 믿음 때문에 더 많아지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만사불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된다고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다 내가 원하는 것들 위주로 기도해 봤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기도 안 돼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조차도 못 느끼며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고난의 깊은 지경을 지나면서 이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히려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믿음 때문에 시련과 시련을 지나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세례 요한이 걸어갔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바라고, 또 그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와 복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만 허락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그 고난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예수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래요. 즉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처럼 전파하셨던 것인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건 역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공관복음이라고 묶여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본문을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빠진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어서요, 서로 성경을 읽고 그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이것조차도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예언한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말씀이신 구세주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느냐? 15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때란 일반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카이로스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진 구원의 시간으로 인해 예수님은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앞서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마음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사실은 갈릴리 하면 저 깡촌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레위 자손 중에 아므람의 아들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아니 바로왕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은 못 데려오나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꼭 필요하신 걸까요? 더욱이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2장과 3장을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하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저는 뭐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야, 너하고는 못하겠다, 내가 직접 할게 임마, 이럴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야, 말 못하는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냐, 귀머거리는 누가 만들었냐, 너가 도무지 혼자 못 가겠다면 말자라는 내용 아론을 붙여줄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동역 없이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택하여 천국 백성 삼고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가자, 여러분, 이런 목적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죠. 목적이 그냥 천국 자체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죽여서 데려가야지 왜 이 땅에 남겨놓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구원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를 눈여겨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각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을, 곧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는데요,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어디로 가셨느냐? 역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해변으로 지나가셨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지역은요, 구약으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납달리 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지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특성이 있어요. 저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항상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삼키기 위해서 군대들을 출동시키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적국에게 넘어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에게 그냥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과 유명한 갈릴리 지역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도 한 가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나다나엘이 야,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그런 깡촌 버려진 지역, 이방인의 갈릴리,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버려진 땅처럼 여긴, 이방인들처럼 여기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시려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 그룹을 찾아서 하셔야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처럼 변두리 깡촌인 갈릴리 지역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평범하다 못해 좀 부족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죠.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한 엘리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나서 조금이라도 더 교만해서 복음을, 주님이 제시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그러니 제발 교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부족함 때문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주제는 또 어때? 자기도 부족해서 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이 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 아니라니까, 네 약함이 있어서 내가 그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기 위해 너를 택한 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래.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안에는 주님이 들어가실 수 없어요. 열받아가지고. 주님 한 분만 완전한데 지가 무슨 완벽해. 아이고 주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키시고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리 주제 안에 함몰돼도 안 돼. 부족한 건 인정하되 그런 부족한 내 안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이 계심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든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어부잖아요. 어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최소한 이들보다는 가방끈이 길잖아요. 이들보다는 가진 게 다 많잖아요. 더 많은 지식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할 일이 뭐 있냐고요.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였는지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신 사람들, 성경을 보세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어부였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부만 부르신 게 아닌데요,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세리 마태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레위라는 유대식 이름을 가진 마태는, 저는 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했는데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리 마태라는 말을 써요. 아니 여러분, 세리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닉네임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 그냥 레위인 나와
이렇게 유대식 이름을 인용하면 돼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신의 옛날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였지만 나 같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부르셨다, 택하셨다,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일부러 복음서에 가르쳐 주려고 세리인 나 마태도 주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정을 모르셨거나 방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다 알고 부르셨고 다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요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며 어떤 말씀을 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하나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안 놀라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럼 이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과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보내놓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 좀 보여줘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뒷목을 잡고 야, 3년간 네가 나와 동고동락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육신으로 와서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예수를 힘써 알면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덧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덧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로 어떤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다고요?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은 물고기를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는 어부에서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곧 구원의 어부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부는 어떤 직업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은 물고기를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는 직업이 어부예요. 이제 그런 일 그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으로 올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으로 앉혀가지고 함께 우리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앞으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때가 올 거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지체로, 하나님의 지체와 제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그래요. 18절 보세요.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곧, 즉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의 긴박성을 독자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른 어부 형제들을 부르시죠. 여기서도 보면 형제들 무리를 부르시네요.
복음 사역을 할 때 아마 서로 많은 의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전도를 나가다 보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훨씬 더 힘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죠. 누군가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으시면요, 혼자 가는 것도 내 혼자 갈 수 있으면 혼자 가지만 누군가를 염두하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믿음이 비슷하고 같고 또 의지할 만한 분에게 내가 이분 전도하러 가는데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집사님 같이 갈래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혼자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부담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의지할 형제들 그룹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 일부러 부르신 거잖아요. 복음 사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의지가 됐겠죠. 예. 자, 다른 형제들을 부르셨어요. 조금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죠. 곧 20절에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집안과 야고보와 요한 집안은 함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어업을 함께 했던 집안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 집안이 조금 더 재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집은 어업을 할 때 품꾼들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정의 재력이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불렀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역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를 그 즉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옛사람의 것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배를 버려두고 즉시 떠나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품꾼들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물론 어떤 학자들 중에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어업을 하는 걸로 봐서 이 배를 버려뒀다는 말을 그냥 깡그리 다 자기들의 본업을 다 내팽개치고 버린 것은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저는 물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봐라, 예수 제자 되려면 부모도 다 버려야 되고 너 이제까지 하던 거 싹 다 직업도 다 내팽개치고 너 여기 와야 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숙하게도 하잖아요. 저 하나님의 교회 이충동에 있는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기숙사가 함께 딸려 있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여기 몰라?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어떻게 따랐니? 집 버렸지, 배 버렸지, 아버지 버렸지, 다 버리고 쫓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문자적으로 맞거든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 생활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직장은 선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매주일 월화수목금 사실 선교지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진짜 선교사님들은 물론 그분들도 후원 받지만 우리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선교지 아니에요.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 직장 터전이 선교지인데 우리 선교지는 한 달만 채우면 월급이 띵까, 한 달만 채우면 월급이 들어오는 선교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거기에다가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또 하늘의 상급이 있네. 아니, 그걸 믿어야 귀한 줄 알지. 그건 봐야 믿지요. 또 그런 눈이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드러내셨는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말은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정작 자라나시고 거의 살아가신 곳은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도 역시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말씀 하나, 어느 한 행보 하나 자기 뜻대로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가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고요. 둘째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치유 사역이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사역보다 우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첫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은 사역이나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신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그것도 구약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이 구약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는 정도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료되어 버려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는 이렇게 권위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질병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이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처럼 권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처럼 권위 있으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구원받고 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셨더니 22절 보세요. 뭇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랬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누구와 같았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는 자기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같다고 선포했느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환상 이야기, 뭘 봤다는 이야기, 체험 이야기, 꿈 이야기, 이런 데로 온통 쏠려갔거든요. 성실하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환상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줄곧 쫓아갔어요.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 멸망해가는 한복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찌 거짓 예언을 하는 그들을 쫓아가느냐, 내 입에 담겨져 성실하게 전하는, 그래서 불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바위라도 깨 부서뜨리는 이 성실한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 왜 반응들을 안 하느냐 하고 목소리 터지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서기관들은 그냥 성경의 내용을 주저리 그냥 순서대로 쭉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었고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말씀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후에 보면 그냥 귀신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이 더러운 영들이. 저는 이 시간도 불같고 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단단한 마음들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옥토로 빚어지길 바라고, 그래서 천국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한 주 동안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권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자 23절 보세요. 드디어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제일 먼저 이 영적인 존재들이 반응을 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것을 귀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파도와 풍랑을 잠재우시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을 때 복음서를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와 비슷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왜 왔습니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아무튼 사람들만 몰라. 예수를 놓고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도 모르고 말씀을 열질 않으니 예수를 예배하고 일생을 살아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은 흥미롭게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유일하게 고백한 건 베드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백부장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 누가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귀신들이 고백해. 귀신들이 귀신처럼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만 몰라 벙해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여기에서도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심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당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해요. 문제는 귀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떨지만 자발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라는 이름의 의미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안다니까요. 그분이 창조주이신 거, 구원자이신 거, 심판의 주이신 거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 너 귀신 들렸어? 이 말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 황정민이가 너 귀신 들렸어? 너 사탄 들렸어?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사탄 들렸다는 게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막 경기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사탄적일 수 있다니까요. 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하게. 에이 목사님, 예수 믿는 제가 사탄이 틈탈새가 있나요?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럴 때 멱살 잡아요? 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 보고 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딱 가졌더니 사탄이 그 사이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배도 버리고 다 따르고 당신 따랐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이게 사탄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이렇게 회당에서 정체를 드러낸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25절 보세요. 귀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주문이나 기도문을 외웠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저도 하도 이 두 날개 제자 훈련에 습관이 돼가지고 제자 훈련 중에 한 과정이 사람 둘을 붙여놓고요, 어디 아픈 부에다 손을 넣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 목 통증아 떠나갈지어다 이런 공식처럼 배웠어요. 여러분, 이 공식 아니어도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는 병, 제게 있는 이 병 고쳐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능히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거기다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사렛 예수라고 붙여놓고 지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가 주이심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주문이나 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잠잠하고 순종하자 다 놀라 27절에 보니까 서로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회당 안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보니까,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거 서기관들이 이제까지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르쳐 준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 달라요? 그들은 말뿐이었는데 말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 우리 스스로가 여기면서 예수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해결받았는데 어느덧 그것도 무한히 덤덤해져 가지고 아유, 예수님이 저 문제 해결해 주겠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들이 전하는 복음이죠. 말뿐인 복음. 여러분,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에 능력이 있네? 귀신이 떠나가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죄로 인해 사망에 놓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심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드러내셨는데, 28절에 보니까 이 소문이 갈릴리로 벌써 다 퍼져버렸어요. 28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토요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토요일 날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 날.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진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29절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으로 보여요. 거기에 누가 병을 앓고 누워 있었느냐?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신약학자들은 말라리아다 뭐다 하는데 아마 말라리아 그 이상의 중한 아주 열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전해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사실 당시 유대 정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거나 특별히 열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건 그 사람에게 있는 부정이 나에게로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에게 나아가가지고요, 권세 있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니.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일으키시니라는 말씀이요, 언제 쓰이냐면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아팠던 것은 그냥 잠깐 앓고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병과 같은 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손으로 붙잡아 어떻게 해요? 일으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위 있으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들에게 그녀가 수종을 들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수종 들어라 한 일이 없거든요. 그냥 그녀가 건강해진 몸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이 원어가 수종 들었다는 말은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과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섬김이 몸에 뱄니다. 섬겨놓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에 내가 뭘 나눠도 아깝지 않고요, 뭘 드려도 뭘 가지고 섬겨도 하나도 손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베드로 장모에게서 어쩌면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32절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해질 때에 병자들과 귀신들을 데려왔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 한복판에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 유대적 문화에서는 안식일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노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노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 자체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안식일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마침 해가 지니까 이제 그때서야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33절에 이렇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34절이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식적인 말씀을 나열하는 서기관들과는 달리 새로운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권위 있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정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권위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한다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항상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권세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한번 눈뜨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